우리는 지난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를 지난 주일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저희들은 성령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 3대 명절에 속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서는 이 칠칠절로도 불렸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기쁜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즉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리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따로 본 것이 아니라 부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만약 아무도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사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교와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길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그 열매를 이어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열매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열매는 십자가의 고난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시자마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어가라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셔서 가장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보혜사를 가리키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직업이나 사명을 이어받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부활의 열매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를 거쳐 계속되게 하는 영이며 따라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늘이 보리 열매를 추수하는 이 오순절과 겹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오순절과 겹치는 날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비로소 시작된 날도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보리 수확이
나달 하나만으로는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고, 따라서 성령께서는 나달이 아니라 보리를 베어 함께 묶어놓은 보리단을 위한 영이 성령이십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은 한 개인만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20장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진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을 때 성령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겪은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성령은 나의 영만이 아니라 너와 나를 소통하게 하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였고,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신앙의 형태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영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지체가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시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쓴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린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부활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한 몸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감사와 기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에 서로 소유를 나눴고,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열매를 전하는 데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는 우리가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더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19 전염병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 세계보건기구는 며칠 전에 이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년 4개월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7억 6,600만 명의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서울시 인구 이상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번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별다른 추모 행사나 이벤트 없이 이 팬데믹이 끝났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겪었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우리 사회와 교회에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교회와 전염병 하면 먼저 중세시대의 유럽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가 이 전염병에 대응했던 그 태도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몇 가지 책과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 로마 제국은 기원전 387년부터 로마 제국 기간 동안 무려 11번의 대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인슐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열악한 의료기술과 위생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인 이 서기 79년에 티투스 황제 시절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는데 매일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티투스 황제 자신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세기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발생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이 역병은 군사 원정을 떠났던 로마 군대가 그 지역에서 이 병에 걸려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고 각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이 병이 퍼지게 됩니다. 얼마나 치사율이 높았으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30%에 이르는 1,8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가장 힘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박해를 겪고 있었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태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먼저 교회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고 혼탕 목욕탕이나 원형 경기장 같은 당시의 향락 문화를 더 이상 즐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겁도 없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도층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봉사가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사랑, 무모한 봉사에 최선을 다한 것일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남긴 편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런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예수가 베풀어 주셨던 부활 생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봉사하게 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게 했고,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고 나누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을 때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 제국은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어서 나라가 쇠약해지는데 교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개종자가 크게 늘면서 전염병 이전에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1.9%였는데 전염병이 끝났을 때는 10.5%가 됩니다. 무려 5배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폭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를 마감하면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전염병 시대에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박해도 없었고 이 전염병에 대응할 만한 풍부한 의료 지식도 있었고 우리에게는 백신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었지만 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 생명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의 패턴도 달라져서 이제는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이 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이 성령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잊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주님 맺으신 부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나누는 여러분의 이 성령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고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